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평화 전도사님이에요. 이렇게라도 영상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주일날 잘 보내고 있죠. 전도사님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되게 좀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자리가 하늘나라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에 관한 설교예요. 선생님이 지금 창세기를 3주째 나누고 있죠. 그 시리즈의 연속선상에서 딱 마지막으로 천지창조의 왕성 안식을 이제 설교하는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좀 아쉽지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자꾸 탄압하니까 하나님이 중국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쉽게 해석하고 함부로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역사의 주관자시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요. 한계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바른 자세는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중국 땅과 우리나라와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또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쉬다, 누리다, 경축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아름답다 하고 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쉼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충분히 안식을 누리고 있죠? 오늘 늦게까지 잤죠? 좋았어요? 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또 진정한 안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곧 있으면 학기가 시작하죠. 학기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뭐예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에게는 아마 방학이 진정한 안식일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혼식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결혼식을 하려면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싸웁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은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사랑하는 부부에게 가장 큰 안식일까요? 그렇죠. 신혼여행. 가고 싶다 하와이. 신혼여행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결혼식 하면서 준비했던 많은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또 축복해주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만 하고 쉼 없이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며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두 가지를 하는데요. 먼저는 복되게 하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뜻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 왜 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돈 많이 벌고 얼굴 예뻐지고 키 크고 잘생긴 남친 여친이 예쁘고 사귀는 게 복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멈추고 그 자리에 딱 무릎 꿇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할까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은요, 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송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할렐루야. 즉 무릎을 꿇는다는 것, 바라크라는 의미는요,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엄연히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피조세계를 살아가다가도 시간을 특별히 구분하고 분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 이상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오늘 창세기 이 말씀에서는 안식 1을 지키라라고는 안 나와요. 근데 후에 모세 율법 때문에 그런데요, 신명기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아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가지고요 그대로 지킵니다. 문자 그대로. 제가 작년에 6월에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선교사님의 집에 딱 와서 띵동 띵동 똑똑똑 또 아니야. 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슨 일이슈? 이렇게 하면은 부른대요. 불러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가면은 뭐 시키려고 불렀을까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 물건을 저기다 옮겨주시오. 왜 이렇게 시켜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들어가지고 집을 나누면 일이 되니까 그거를 선교사님한테 시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여긴대요. 그래서 좋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안식일날에 매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다가 문 열리면 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게 맞을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만듭니다.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일이 아니니까 해도 되고, 어떤 일은 일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엄청 많은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한 안식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찾아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는 자신의 상황과 아픔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놀라운 역사로 그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창세기 1장 말씀과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감탄하고 Amazing! Wow! How great is our God!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너 지금 예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병자를 고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유 있으신 모습 같이 이렇게 5장 1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와우.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창세기 2장 2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일하시기도 했고 안식하시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치요, 이것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희생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은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희생하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굉장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요,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의 거르지 않으시고 새벽마다 일찍 나가서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요,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밤낮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알뜰살뜰 살림하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대여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아니 부모님이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힘드십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어떻게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는 겁니다. 슬프게도 지금은요,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편히 쉬게 해드리게 하고 싶은데 그만한 능력이 아직 제게 좀 없어서 조금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저도 앞으로 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 이상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이 주인이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까 살폈던 신명기 5장 14절은 알았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15절의 의미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신명기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소극적 안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저 쉬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것은요, 적극적 안식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기억해라. 너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먼지 같던 너희를 내가 만들었고 나를 향하여 반역했던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나를 바라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평생 동안 남을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끝자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를 괴롭힙니다. 파괴하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하고 우리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리는 죄, 이 심판, 이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과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악함을 사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기억하며 이 구원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주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둘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셋째로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라크,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오늘 주일날 모이지 못해서 전도사님은 지금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여러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히 이것이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요일은 단순한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나 동시에 주의 날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과 모든 순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날이든지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 구분하여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또한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조속히 회복되어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그저 쉬는 것으로만 안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안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상한 유튜브 영상 보지 마시고요. 내 아이돌 이번에 몇 위 했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너머의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회복되고 여러 나라의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날과 모든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